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방법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방법을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년간의 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하였었는데 제가 군복무 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는 24개월이라는 군복무 기간이었습니다.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재 육군의 군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제가 군복무 했던 그 시기보다 무려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 그럼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생활은 힘들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생활이 힘들어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병사들이 힘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지금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군생활은 너무 많이 편해졌다, 지금 군생활은 할만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군대 안에서 있었던 그런 상호 간의 병상호 간의 군 기강이나 또 모든 병영 생활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제가 군생활했던 그 예전처럼 돌리고 싶어도 시대가 변하고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과거의 방법이 아닌 현재의 방법으로 군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의 삶보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억 두 가지는 좋았던 기억과 또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은 대부분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로 인해서 그로 받은 상처와 아픔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한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막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와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 언쟁이 오고 가면서 긴 회의 끝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바울이 확증한 것을 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다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할례와 같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할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할례는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 할례를 근거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과거의 방법, 그 지나간 과거의 방법으로 구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고 그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된 율법주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세상의 시대는 과거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만 봐도 그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있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핸드폰이 없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 핸드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썼습니까? 바로 삐삐, 그 삐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삐삐를 쓰고 난 다음에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이 2G에서 5G까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군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며 현재가 되고 그 현재 후에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꼭 가지 않아도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새벽 기도에도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갈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 시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할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했던 육신의 할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기도 위한 비유인데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육신의 할례,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받고 또 자신의 대를 잇기 원했지만 그 뜻대로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고집으로 낳은 자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나의 의와 또 나의 고집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나의 성격까지도 죽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그 나의 삶을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그 어떤 죄도 들춰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그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를 버리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왜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멍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나 나귀 등의 그 목에 얹혀서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도구,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의 의미는 다시 종합적으로 결론해서 말을 하면 억압, 복종, 광제 노역, 죄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멍에를 벗는다라는 것은 구원이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멍에를 씌우는 것, 이방인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의 사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요구하죠. 세상은 스펙과 자격과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실패와 낙오라는 이런 악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그 은혜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바로 올해 2022년에 왕위에 오른 지 70주년이 되었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여왕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왔을까요? 그렇게 한 나라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이 어떠하였던지, 과거에 나의 삶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았던지 그거에 상관없이 과거의 방법을 넘어서 예수의 은혜로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새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오늘도 넉넉히, 아주 넉넉히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세 가지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간 과거를 모두 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재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그 영생의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항상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쁨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